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 그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는 믿음의 진보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진보. 모든 걸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점점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이 뭔가, 복음. 여기 복음에는 그러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통보, 무슨 통보가 왔는데 아주 이 좋은 통보가 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로마 시대에 왕자가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하면서 아주 온 나라에 통보하는 그런 게 할 때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장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좀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로 승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아주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그분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데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거는 구약의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과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데 그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된 소리라는 거죠. 아주 복된 소리. 그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여기 17절에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의라는 건 이제 바로 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의.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아주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특히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뭘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뭘 꾸미려고 그러지 마라. 뭘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라. 그게 다 의에 들어가는 거죠. 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망령되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건 하나님이 의란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이 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의 나라니까 의가 아주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불의하죠? 얼마나 이 죄짓고도 뻔뻔하고요. 조금 눈 와도 깜짝도 안 하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이렇게 불의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의의 나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 이 고와 높이와 길이 이게 네모 반듯하다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의로운 나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 구약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모든 게 이 의로운 세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의.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일에게 바로 가려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바로 못한다는 거죠. 네. 타락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 앞에 뒤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람은 다 죄인들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조금 뭐 경건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와서 역사를 안 하면 그냥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죄의 상태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경을 다 지키는 거예요.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그런 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시는 자체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자체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셔서 말구에 오신 것 때부터 또 공생에 복음 전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있고 여우도 굴 있고 있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조가 넘어갈까? 택한 백성만. 그냥 뭐 얼마다 그러지 말고 수천억은 될 것 같아요. 수천억. 이게 6,000년을 갖다가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200세대라고 봐야 돼요. 200세대. 200세대 한 세대에 택한 백성은 10억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가 70억이지만 옛날에는 뭐 20억, 30억밖에 안 됐으니까 10억일 때도 있었고, 평균 잡아가지고 뭐 한 40억이라 그러면은 4분의 1이 있잖아요. 4분의 1. 대략 한 세대에 한 10억. 이건 그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은 10억이라 보면은 200세대니까 뭐 2천억이죠. 2천억. 근데 더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수천억의 그 택한 백성이 짓는 죄, 그 죄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지키고 그것을 다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죠.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완전한 의. 그래 로마서 이제 3장.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자신도 의로울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러나 21절에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차별이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너는 어렵다. 이걸 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속죄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간과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짓는 죄를 그걸 다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 다 문책하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를 좀 깊이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날마다 죄 짓잖아요. 자기 죄 안 짓는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죄 안 짓는다. 난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야 예수가 오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붙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입혀준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면 나는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어렵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26절에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자신도 의로울 뿐 아니라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울어도 못하네. 노력해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가 와 있습니다. 이제 와 있어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걸 확증을 줘야 돼요. 확정을 줘야 이제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왔어요. 그러다 우리가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 하고 그냥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해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려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는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네, 들으면서 난다. 그래야 이렇게 와서 듣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의 이건 진보란 말이에요. 진보. 저번 주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사는데 이제는 자꾸 이 진보 자라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꾸 자라나요. 그러려면 믿음은 어떻게? 먼저 자꾸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래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뭐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요. 계속.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냐 이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재료를 주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잘 뭘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30몇 년 넘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몰라. 하나님 하는 걸. 왜냐하면 어떤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죠. 혼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그게 하나님 무한하시다 그러잖아요. 무한하시다. 그렇죠. 뭐 한 1차원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다 해결돼요. 1차. 저만 푹 찍으면 시작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2차원으로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복 주신대. 잘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차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3차원은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병도 고쳐준다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나. 4원의 레벨이. 거기에는 갈등이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래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괜히 거기서 헤매지 말란 말이에요. 물이 흐르다가 지금 건물이 가지고 그냥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이게 아닌게벼 그러고 뭐 이럴까 저럴까 막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속은 시원하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이건 과연 내가 이게 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지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떻게? 예, 그러려면 뭐예요? 들으면서 나니까 성경을 하기야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난 중국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번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내가 순교하러 갑니다. 성경 몇 번 읽었냐 했더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를 줄.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나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 깨닫는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요렇게 가는 게 맞구나. 이건 요렇게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면서 한 발 한 발하고 다가 또 이거다 이게 다 옳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라세대가 있고 3차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입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체로. 다각도로.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단순. 그냥 단순하고. 이거를 무한한 세계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그 틀에 딱 매워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로 헤쳐나가는데 거기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 재활 아시죠? 재활하는 거기 이제 원목실이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아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전기 일을 하다가 이 두 손을 잘린 거예요. 전기에 손이 잘려버렸어요. 잘려버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소망을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재활하러 와가지고 어떤 여자는 유방암이 왔는데 팔을 절단했대요. 그런데 그 전도사한테 막 울면서 그냥 내 손으로 손빨래 좀 해봤으면 좋겠대. 진작 열심히 좀 하시지. 만에 하나 이 손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나는 세탁기는 안 쓸 거래요. 그건 이제 한우 씨는 말이겠지만 그 손으로 빠를 때 그 감촉이 그게 있는데 근데 이 팔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활하느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두 팔이 잘린 거야. 두 팔이.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전부 박수 치고 찬송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막 내 주를 가까이 막 하는데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내가 그걸 읽고는 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지금 다 뭐예요? 막 서로 이제 막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자고 하는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처 그 팔 잘린 사람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얼굴색이 별로 안 좋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 팔 잘린 사람이 나도 눈물이 피 흘리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다 올려보세요. 올려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탁기 없어도 손으로 빨래해도 팔이 있는 게 좋잖아. 그런 마음 없어요? 꼭 세탁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요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이게 왔다. 무조건 시험 문제는 왜 시험 문제를 줘요? 실력을 기르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왜? 우린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게 제가 성경을 평범하게 읽었지만 그 사랑의 빛의 세계에서 그 의가 과연 그 의의 세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의 바로 합니다. 바로 갑니다. 왜 바로 안 합니까? 뭐 이런 거죠. 진짜 그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완전히 성령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삼위가 역사를 하면서 가는 거를 믿어요? 네, 믿으셔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뭘 줬어요? 지금 시험 문제. 네.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거를 뭐가 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네. 2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 뭐라면 가봐 그렇게 믿으니까 복 못 받잖아. 이런 식이에요. 2차원. 그러면 하나님 조금 있다.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이런 말.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깊이 깨닫게 의의 세계, 빛의 세계, 무한한 세계를 알게 하려고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살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에게 모든 오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하니까 알아야 돼요.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지역장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뭐 하던데. 근데 이게 남한테 물어보는 건 내가 중심을 가지고 물어봐야죠. 그 중심이 없이 뭘 물어보면 더 휘둘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배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닌가 하고 중심을 딱 잡고 그러고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좀 한 두세 분한테는 물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 기도도 안 해보고 또 성경도 아예 몰라. 성경을 아예 몰라. 이게 이제 이게 큰 문제라요. 이게 살짝.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놔야 돼요. 일단.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오면 그 성경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내가 간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지역장한테나 뭐 안 되면 또 여러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기가 확증을 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도 일어나고 결국은 책임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내 인생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하고 남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이런 생각도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이런 모든 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역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오거든.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오히려 크게 어떻게? 기뻐해라. 올해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은 뭐요? 먼저 기뻐부터 해야 돼.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저는 늘 요즘 얘기하지만은 그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기뻐했대. 오늘도 누가복음에 3장 22절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거 읽을 때 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모든 걸 참을 힘이 나와요. 모든 걸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올해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